할렐루야.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말씀 해야죠.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시작. 징계를 다 받는 것을 다시 안 해요. 다시 시작. 징계를 다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는 듯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훈계를 자주 듣는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사이가 서먹서먹해져서 별로 말이 없어져요. 그러나 사랑할수록 더욱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의 집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적해주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역사를 오늘 하루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10년 믿었는데도 전혀 영적 이러한 하나님의 이 타치함을 깨닫지 못한 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루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본을 위하여. 제목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누굴 위하여? 기본을 위하여.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삭 속았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무엇을 했습니까? 조약을 맺은 겁니다. 왜 이렇게 폭삭 속았지요? 영국에 속았는데 우리와 조약식 맺으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죽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생명까지도 맡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맡겼다고 여러분 들려집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누가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은 뭘 한 겁니까? 조약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이 언약식이 있고 나서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터집니까? 자, 오늘 성경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어떻게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래? 지금 지네들끼리 이제 난
역사타전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여기에 5왕들이, 5왕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첫째 보니까 3절에 예루살렘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 그 주위에 있는 아주 내노라 하는 왕들을 다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잘못하면 우리 전체가, 우리 부족들이, 그리고 이 가나안 북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멸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 징조가 뭐냐? 기브온이 얼마나 강하냐? 그러면서 힘도 세다고 말합니다. 아이성보다도 훨씬 큰 기브온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했다? 배신했다. 그리고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그러니 이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브온 같은 그러한 그 종족이 항복하고 백기 들었으니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나오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차단해야 된다. 그런 이 부족들은 진멸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를 지금 치려가는 겁니까? 강대한 왕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결국은 기브온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겁니다. 이제 또 큰일 났습니다. 기브온 족속들, 이거 설마 생각을 못했지요. 근데 아무리 자기들이 힘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죠. 그때 당시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왕들을 해봤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 당시는. 그래도 그 가나안 북지에서는 내노라는 왕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지금 그냥 진멸당할 위기가 놓여 있다 이 말.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연합군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는 본부 길갈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차저차 하오니 우리 좀 살려주세요, 썩히와 주세요. 그러고 SOS 구원봉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이놈들이 그리고 전쟁할 마음이 있겠어요? 여기는 5명의 연합군이, 강대한 연합군이 뭉쳐가지고 이런 상황이고, 또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쁜 사람들이요, 얄미운 당신이요, 사기치는 당신이요, 얄미운 당신이요. 근데 이들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이거 계란으로 바위치기뿐만이 아니고, 이건 그런 이긴다 해도 돕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괘씸한 것들, 우리를 속인 것들, 어떻게 생각하면 차라리 잘 됐다. 니네들끼리 뭣도 안 되고 손도 안 되고 코 푸는 격이다. 그래,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그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어때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마 인간의 생각 같아서는 그런 생각도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어떻게 했다고요? 길갈에서 기브온 족속이 머물고 있는
위치까지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35km에 해당됩니다.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거의 극과 극에 가까운 거예요. 요즘 같으면 자가용 타면 그까지 35분, 30분이면 가지요. 그런데 그때는 군사들 데리고 걸어서 35km 가려고 하면 기진맥진해서 싸울 마음이 나겠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그 말을 듣는 즉시 어떻게 밤새 잠도 안 자고, 예?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기부는 설마 이럴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방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럴까 저럴까 아마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이놈들 괘씸한 놈들 야 이 뭐 이럴 생각도 들었다가 아버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어요? 조약식을 맺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이 조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인간의 도리 지켜야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조약식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군대를 소집해서 밤새 뛰어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와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뜻을 합쳐가지고 결국은 대승리했다고 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승리하지요? 도중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떡더럽게 생각했을까요? 매우 기뻐하셨을까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얄팍한 꾀를 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너는 지금 나 때문에 싸운 거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그런 상황에서 그 얄미운 그런 사람들 싸우려고 하겠어요? 하지만은 억지로라도, 따라합시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여러분 억지라도 할 것은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기쁨이 아니면 해야 할 의무라도 그냥 이건 나 기쁘지 않으니까 하고 안 해야 됩니까? 성숙한 사람은 기쁨이 안 와도 억지로라도 자기 해야 할 의무를 하는 자가 성숙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얄팍한 꾀를 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브온 족속들이 얄밉지만 가서 기도원 편이 되어서 싸웠더니 누가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에게 힘을 주었고 기브온 사람들도 역시 큰 힘을 얻었고 합쳐서 싸우니 저들은 갑자기 당해가지고 싸움 한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칼에 의해서 죽는 사람보다도 뭐에 의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이 또 여기다가 우박을 막 집어 던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니 우박에 요만한 거 맞아가지고 죽을 자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박이요, 가끔 신문 안 봅니까? 중동에는요 이런 우박도 떨어져요. 요즘도 가끔 이런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하나님 그때는 이런 우박을 떨어뜨려 가지고 막 박살내는데
칼로에 죽은 것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안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개입하셨어요. 그래도 우박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2장 보니까 시간이 없는데 해가 뉘엿뉘엿 달라가네. 그러니까 누가 여호수아가 이 기회를 놓치면 저들이 굴 속에 들어가서 다 살면 이게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태양아 머물러라, 달도 그리하라 그랬더니 뭐가 머물러요? 태양도 머무르고 달도 머무르는 이 놀라운 전무후무한 이 기적을 이루는 대성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예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우박을 쳐가지고 기적을 행하시고 심지어는 무엇도 태양도 멈추게 해가지고 그들을 진멸케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기는 싫지만은 기본 족속 그런 얄미운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죄악한 그 조약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본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히 어려운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 뭘 맞이했죠? 6.25 몇 돌입니까? 이번이가 70 됐나요? 69주라 아닌가? 50년 6월 그런가? 이번에 우리는 이제 6.25 전쟁 70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6.25 어떻게 이제 그러면서 막 노래가 퍼지면 다시는 상기하자 6.25 그러면서 난리 쳤는데 요즘은 그런 소리 쏙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는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이 평화의 시대요 안평화 시대.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전쟁 다 끝난 게 아니고 무한 시대요. 잠깐 권투 선수가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잠깐 무한 쉬는 시간이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막 6.25 전쟁 갑자기 누가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쳐들어갔어요. 김일성이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침략했다는 그런 얼간이들 있어요. 우리 남쪽에도. 우리가 침략했으면은 그냥 3일 만에 서울이 박살나고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에 끝장나려고 할 때 누가 왔어요? 구원병이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인천 작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밀고 또 밀고 아주 끝까지 이제 막 끝나려고 하는데 누가 또 몰려왔어요. 중국에서 그 막 인해전술 해가지고 나 죽여.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들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8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러시아하고 막 공산주의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 뭘 한 겁니까? 휴전을 합시다. 그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어요? 이승만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국군 포로들을 갖다가 미국하고 상의도 없이
다 풀어줘 버렸어. 통일화된다고. 그래가지고 미국과 얼마나 이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압니까? 그것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서 조건을 내건 것이 무슨 조건을 내겁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다시 전쟁 나면 골치 아프니까 당신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그걸 요청한 거예요. 누가 요청한 거예요? 미국이 너희가 해야 그랬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휴전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셔 하고 이걸 요청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인들에게 유엔에게 요청해서 결국은 10월 1일 날 결국은 이것이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리하여 그때부터 누가 우리 남한 땅에는 미군 유엔이 상주하면서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 한국이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을 때만 우리는 군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지켜준다. 요걸 확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휴전협정을 맺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한국의 북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으며, 우리나라 또한 북한 공격하면 미국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래서 상호 봐가면서 공격 못하도록 유엔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 그런데 신기하도록 그 휴전이 몇 달 갔어요? 몇 년 갔어요? 몇 년 온 거예요? 무려 70년. 이건 기적 가운데 세계 역사에 없는 휴전이 70년 간다는 건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어떻게 휴전이 70년 갑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어떻게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실 전쟁 전후에서 우리나라가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잘 살았을까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3배, 4배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잘 살아요? 북한이 잘 살아요? 말 좀 해봐요. 근데 왜 북한을 동경하는 사람이 있지? 주체 사상에 여기에 몰두된 목사들이 뭐지요? 그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제가 아니 그래 공산주의라도 하나님 없다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막 그러면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지젤에서 못 살고 굶어 죽고 기아 속에 헤매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못 살던 우리나라가 구호군 받고 원조 받던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의 몇 대 강국 10대 강국 속에 들어가는 군사도 얼마나 막강합니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핵을 만들려고 신경 써요 안 써요? 우리는 안 써요. 왜 안 써요? 미국이 있으니까. 이 상위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국이 다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런 것 안보 걱정하지 아니하고 뭐 하는 데만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그냥 해서 이렇게 오늘날에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붕괴된 거예요. 근데 저 북한 땅은 백성들이야 지들 말로 인민이야 굶어 죽든 말든 뭐요? 이념 공산주의로 통일 이걸 위해서는 국민들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백만인데도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이 눈치 저 눈치 봐가면서 뭐 만드는 일에? 핵 만드는 일에. 그래가지고 막 안 그런 척 하면서 이렇게 약속 저렇게 약속하면서 뒤로는 뭘만 만들어 그냥 핵 만드는 일에 결국은 세계를 속이고 우리나라를 속이고 과거의 대통령들 다 속이고 원죄 해줬건만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거의 완성됐잖아요. ICB만 만들면 미국을 향해서 맞짱 뜰 수 있는 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경제는 30배, 40배 이렇게 잘 사는데 핵이 없어. 핵이 없어. 왜 그들이 그렇게 핵을 만들려고 했어요?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기는 자유가 있어요. 김일성 그 주체 사상과 그들의 그 잘못된 독재 이걸 사수하기 위해서 오직 그들 가문만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잘 나오다가 여기에 지금 위험을 안보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의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성경적으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기본 사람들이 선택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고 부유한 나라 되고 잘 사는 것은 물론 사명감 가지고 나라를 잘 두고 경제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시대에는 뭐죠? 외교입니다. 외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외교를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핵만 데만 막 이거 했어 봐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부흥됩니까? 현 정권을 지금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은 이런 때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호 이 조약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는 어떻게? 얄밉지만 뭐 때문에?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 조약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고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기본 족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 위한 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가난 복지를 다 점령하는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동반된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선택 문제 있는데 지금 선택은 친중이냐 친북이냐 친비냐 여기에서 지금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왜? 중국과 무역을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중국과도 무역을 하고 있기에 중국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 또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하니 중국의 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미국보다도 그걸 더 동경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네. 많대. 진짜 많은가요? 여기도 있나요? 여기 있으면 한번 해봐 한번. 없나 보지? 근데 어떤 목사들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인데도. 여러분 좋아요.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이념이 있잖아요. 응? 우리나라가 사실 6.25 전쟁 터지고 나서 남북 좌우 뭐가 옳고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뭐 공짜다, 뭐 그냥 평등살 얼마나 좋습니까? 끝내주지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 미국은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 기독교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 있어요? 미국의 엄청난 영향. 미국에서 선교사인데 돈 보따리 싸 짊어지고 와가지고서 이화학당을 세우고 뭐 그냥 배제학당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문명 대체 운동을 벌리고 교회를 세우고 어디서 한 거예요?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교회 건축한 거 아니에요. 선교한 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인해선을 써가지고 몰려와서 오늘날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거예요. 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선택하느냐.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어요. 이것 망가뜨리지 않고 서로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 약속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중국을 친중으로 나갈 때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뭔가, 무엇이 유익한가? 어느 나라가 강한가? 영적으로도 어떤 것이 유익한가? 특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겠어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믿는 대로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력, 어떤 이념 때문에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념을 초월해서 진정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이 10대 강국석에 들어가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의 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아직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말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이게 정치적으로 된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그래 고른 가면서 갑자기 안 되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뭐라 하겠어요? 뭐 너희 아니 그거 아니고 기도하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또 이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간 잘못 판단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념을 초월해야 된다. 지역을 초월해야 된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이거 옛날 삼국 사대 그 삼국 시대처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특히 믿음 안에서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 하나님 이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외교를 잘해서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